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 백두가 시작이 되어져서 1월달이 벌써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늘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또 성령으로 확인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중요한 것 한 두 가지 잡고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삶 자체, 주님의 공생의 삶 자체가요, 거룩한 산제물로 늘 사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이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사셨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주님을 거룩한 산제물만 그래 사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봅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순간순간 날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산제물로 바친 이 삶을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지난주 설교에 다시 한번 중요함을 잡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 자체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 자체 첫 번째 가서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죽음의 삶을 사셨다. 죽음의 삶. 그래, 이제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에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늘 하나님 앞에 사시고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주님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육신적인 삶, 이 육신적인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사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거기 가서 죽음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삶을 또 사셨다. 그분이 날마다 육신을 죽이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그 이끌림 속에서 사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는데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 그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육신을 못을 박으면서 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육신의 동기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속에서 뭔가 모르게 꿈틀거리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마다 저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구별하고 성별하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날마다 그 육신을 그 죽음에 그렇게 십자가에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그분이 육신의 죽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렇게 따라 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 속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은 날마다 그 죽음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고 성령의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에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가장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도 가장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 만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의 삶이요 완전히 변합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완전히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닮은 삶을 살아요. 가장 닮은 삶을 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 자체를 한번 두 번째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이 다소에서 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많은 유대인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면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양반 중에 양반이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학문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문이 능통한 사람. 이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 세계로 선교사로 나간다. 마치 순교해야 할 그런 파송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자신을 어떻게 보면 죽음에 완전히 내놓는 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 모든 위치 배경 다 버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데,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삶 자체를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보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죽음의 삶을 사셨다. 여러분, 죽음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 여러분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주 무겁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 이 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요, 얼마나 천국을 그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으니까 천국을 얼마나 바라봤겠어요. 빨리 천국 가게요.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단의 사자다. 그 자기 몸의 가시가, 거기에 말하고 있는 가시가요, 우리 손톱새에 어떻게 잘못하다가 무슨 나무 같은 거 잘못 만지다가 조그만 가시가 박히면 그것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마치 그 말뚝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말뚝. 그래, 그런 가시래요. 말뚝 같은, 아주 뾰족한 말뚝 같은 그런 가시가요,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칠 때 그 바울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자기가 그래도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득도 안 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깜곡하게 기도를 했느냐. 거기 보니까 3번이나 주께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문법상에 보면 최상의 문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이상을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왜? 3천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군에까지 들어가는 체험을 하잖아.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혹시 교만해질까 싶어서 이렇게 큰 영적 체험을 했는데 네가 교만해질까 싶어서 내가 네에게 내 약함을 주셨다. 이렇게 가시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은혜가 네에게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요. 한번 삶을 보세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예수의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바울.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삶 자체에서 두 번째 보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인 것을 자기가 죽으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몸에서는 자기 육체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생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더 자기 육체 속에서는 자기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가서 오로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요 산제물이 되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산제물이 되어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산제물이 되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오늘도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나타나심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왜?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내 육체에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살아 나타나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예수 생명, 주님의 나타나심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 이게 분명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산 제물을 드리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오로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 그러면 한 주 동안 한번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늘 3년 그 공생애 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가 사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가서 보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 보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정인이 되어 줄 수 있냐. 날마다 내 자신도 산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리고 오로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가서 보면 주님 나타나심의 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의 정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그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편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물론 저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죠. 흰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심판대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심판대가 두 개인데 불신자는 어떤 심판대에 서고 또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심판대에 서느냐. 그렇게 그거를 딱 분리해 주는 심판대. 불신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행위 심판. 자, 그 행위 심판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심판대에 서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데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의 몸으로. 그래,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 했잖아요. 바울이 날마다 항상 주님의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면 상급 심판 받습니다. 그렇게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아이고 하나님 천당 갔어도 그렇게 차별하시느냐 하면서 그래 얘기해도. 왜냐, 어떤 사람은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고 하니까. 아니 무슨 천당 가가 또 그렇게 차별이 있느냐 하면 천국도 그렇게 차별이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행위 심판을 받는데 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행위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 심판을 안 받아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행위, 내 모든 행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이 영원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산제사를 드리었다니까. 그 문제를 놓고 다 산제사를 드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입니까? 상급 심판인데 내가 분명히 오늘 여기 이런 말하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십자가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냐. 예수 죽음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자신을 그렇게 죽음에서도 날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았다니까요. 그거를 보신다는,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따라 우리가 큰 상급을 받고 또 작은 상급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도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서 보면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상급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진짜 예수 닮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진짜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모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축복된 또 이번 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자신의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그런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쳐서 못을 박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내가 죽으면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